여러분 너무 반갑고 또 뵙고 싶었습니다. 또 오늘 귀한 자리에 불러주신 것만으로도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나도 영광입니다. 최근에 코로나로 어려움이 심한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악한 현장에서 분투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가운데 코로나 감염으로 여러분들이 돌아가시기도 하고 또 큰 고통을 겪고 있으면서 안타깝게 저희들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선교사님들 한국에 계셨다면 뭐 큰 어려움 없이 회복되셨을 텐데도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걸 보면서 선교 현장에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늘 위험과 또 어려움에 노출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설교 제목처럼 하나님의 선한 손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사모합니다. 부족한 사람, 선교 현장을 떠난 지 이제 10년이 되어서 안타까운 마음에 오늘도 현장을 지키는 여러분 모두에게 죄송한 마음, 또 빚진 마음 가지고 있습니다. 또 전 후방에서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온전히 헌신하실 수 있도록 또 눈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특별히 우리 필리핀 한인 선교사회에서 매일 아침 드리는 이 아름다운 기도회에 통해서 저도 감동을 받고 있고 또 틈나는 대로 들어와서 함께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돼서 영광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저의 삶 속에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사모합니다. 2004년 여름이었습니다. 많은 단기 방문단이 제가 일했던 몽골을 방문하시는데 그날도 어느 한 그룹이 제가 일하던 울란바토르 대학교를 방문을 했습니다. 몽골을 어떻게 방문하셨냐고 제가 물었더니 한 분이 이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아드님이 의사인데 몽골 선교를 준비하던 중에 돌아가셔서 아들이 쓰던 책과 고려대 의과대학의 교수님들 또 교우들이 책을 모아서 기념의학 도서관을 만들고 지금 개관식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시간이 좀 있어서 그래서 잠깐 몽골의 울란바토르 대학에 들렀노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갑자기 생각이 되는 게 있어서 혹시 그 아드님 이름이 제약이 아닌가요? 그렇게 물었더니 총장님이 어떻게 이름을 아세요? 저한테 그러는 겁니다. 제가 몽골에 오기 전 1985년 대학원을 다닐 때 제가 다니던 교회, 충신교회 제가 중등부 총무 선생을 했습니다. 우리 그때 중등부 학생이 한 300명가량이 되었고 그때 학생의 임원을 뽑았는데 그때 제아기가 학생의 총무였습니다. 저의 26살의 때 전도 총무 선생할 때 모습입니다. 그리고 심재학 군이 가운데 기타를 들고 서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히 임원이고 총무 선생이니까 친하게 지냈고 우리 학생들이 저의 신혼집에 놀러 오기도 했었습니다. 중학교 때도 착실했고 신앙에 진지했던 재학이는 고려대 의과대학에 들어갔고요. 의료 선교사가 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갑자기 암으로 죽었다는 소식을 저는 몽골에서 들었습니다. 몽골에 있는 제가 어쩔 수 없이 안타까운 마음뿐이었습니다. 심재학 군 아버지는 환경부 차관을 지내신 분인데 부모님이 이렇게 몽골에 오셨으니까 저도 너무 놀라기도 했고 또 그 부모님에게 식사라도 모시고 위로의 인사를 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그때 재학군의 어머니가 우리 아들이 왜 몽골 선교사를 꿈꿔왔는지 이제야 그 이유를 알겠네. 그 사랑하던 총무 선생님이
몽골 선교사로 일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우리 아들이 몽골 선교사 계획을 세웠었구나. 그렇게 저한테 고백을 하시면서 그렇게 헤어졌습니다. 사실 심지아 군은 고려대 의대를 다닐 때 기독학생 활동을 열심히 했고요. 친구들과 몽골 의료 선교를 하자고 기도로 준비를 했습니다. 레지던트 2년 차에 갑작스럽게 악성 임파종이라는 판정을 받고 갖은 노력을 다 해보았지만 끝내 회복을 하지 못하고 1999년 11월 친구들한테 나 대신에 몽골 선교를 해달라고 내 목까지 부탁한다 하면서 주님 품에 안겼습니다. 그 아버지 어머니의 심정이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어떻게 키운 아들이고 그토록 착하고 성실한 아들을 더구나 선교사로 나가겠다는 청년을 하나님은 왜 데려가시는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나 한 청년의 죽음은 결코 그것 자체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내 목까지 부탁한다던 그의 바람은 그 후에 고려대 의과대학 기독학생회와 선배와 친구 후배들한테 이어져서 4명의 의사, 김진영 선생, 최성용 선생, 최인근 선생, 박관태 선생, 그 친구들과 선후배 의사들이 몽골에 들어와서 어떤 사람은 코이카 국제협력 의사로 들어오고 어떤 사람은 아예 장기 선교사로 들어오면서 몽골에 입국해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선교 활동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울란바토르에 가시면 연세대학교에서 세운 연세친선병원이 있는데 그 병원은 연세대 의료선교회가 세웠지만 실제로 의사들의 많은 사람들이 또 고려대 의대에서 오기도 했었습니다. 얼마 전에 베스트셀러였던 그 청년 바보 의사의 주인공인 안수현 형제도 죽은 심지아 군과 같이 기독학생회와 누가회를 같이 하면서 그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재학이 어머님이 다녀가신 다음 한 달 뒤에 대구 효목중앙교회에서 단기 선교 방문단이 몽골에 왔습니다. 그리고는 효목중앙교회 방문단이 선교사님들 몇 가정을 초대해가지고 저녁 대접을 했습니다. 인솔하고 오신 교회 목사님의 사모님이 바로 제 앞에 이렇게 앉아 계셨고 제 옆에 권사님, 집사님이 이렇게 둘러앉아서 식사를 하는데 제 바로 옆에 앉아 계신 여 집사님이 고개를 푹 숙이시고 음식도 잘 안 드시면서 이렇게 표정이 굉장히 어두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 같이 이렇게 앉았는데 어색한 분위기니까 인솔하고 오신 사모님이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윤 총장님, 우리 집사님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최근에 아주 어려운 일을 겪었는데요. 큰아들이 대기업 비서실에서 근무를 하는데 자기는 직장에서 경험을 쌓은 다음에 몽골 선교사가 되겠다고 미션 퍼스펙티브 과정을 퇴근하고 난 다음에 참석하면서 선교사 준비를 했는데 2달 전에 열이 몹시 나가지고 감기 몸살인가 보다 해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원인도 제대로 밝히지 못한 채 일주일 만에 갑자기 죽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하나님이 야속하고 그렇게 엄마한테 다정하게 자라던 착한 아들을 왜 데려가셨냐고 원망이 나가지고 우리 집사님이 지금 죽은 아들을 생각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밥도 안 드시고 잠도 못 주시고 울기만 하다가 하도 힘들어하니까 남편과 사모님이 집사님 이번에 아들이 기도해왔던 우리 몽골 땅에 우리 단기 선교 가는데 몽골 땅이라도 밟고 오시면 좀 낫지 않겠냐 해가지고 억지로 따라왔는데 오히려 몽골에 오니까 매일 아들 생각이 나서 더 힘들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이틀이 지났는데도 음식을 못 드시고 이렇게 힘들어 하신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제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하필 보름 전에 제 아기 어머니가 다녀가셨는데 오늘은 또 무슨 일일까? 손가락 먹. 그래서 제가 곧바로 그 어머니에게, 집사님에게 청년 의사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리고는 왜 지금 내 앞에 집사님이 앉아 계시느냐? 이것이 우연이겠느냐? 여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제 얘기를 듣던 집사님이 푹 숙인 고개를 조금씩 조금씩 들더니 마지막에는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이렇게 작은 목소리로 총장님을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헤어졌는데 일주일쯤 지난 다음 이 단기 효목중앙교회 봉사팀이 귀국을 한 다음에 그 사모님이 저한테 몽골로 전화를 했습니다. 우리 집사님이 몽골을 다녀오신 다음에 식사를 하기 시작을 했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시는 것 같다고, 그리고 표정도 많이 달라지고 있다. 그렇게 저한테 전화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해 10월 달 제가 한국에 출장 갈 일이 있어서 한 일주일 한국을 다녀가는데 갑자기 그곳에서 대구에서 저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총장님 한국에 오셨다는 얘기를 저희들이 들었는데 대구 좀 잠깐 다녀가실 수 없느냐. 그래서 제가 그때 난생 처음 KTX라는 걸 타보고 그리고는 이제 대구로 저녁에 내려갔습니다. 함께 만나 뵀더니 효목중앙교회 담임 목사님 방에서 뵀습니다. 했더니 그 집사님 내외분이 와 계셨어요. 그리고는 몽골에서 뵐 때와 달리 두 분의 얼굴 표정이 굉장히 밝았습니다. 그러면서 총장님 오시면 저희 아들 장례식 끝나고 정리한 것이라고 하면서 6천만 원을 몽골 선교에 써달라고 저희들에게 헌금을 하셨습니다. 사실 그때 제가 한참 대학 선교센터를 짓고 있었는데 비용이 좀 부족했어요. 그래가지고 기초는 5층 건물로 했지만 비용이 부족해서 3층으로 짓고 있었는데 그때 이분이 6천만 원을 헌금을 해주셔서 한 층 건축비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도 울란바토르 대학교 게스트하우스에 가보면 1층에 몽골 선교를 준비하던 김병욱 형제를 기억하며 가족들이 헌금을 하여 한 층이 만들어졌습니다. 라고 하는 표지판이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듬해 2005년 8월 페루 대사를 지내신 조기성 총재라고 하는 분이 평화의료재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저한테 갑작스런 부탁을 했습니다. 6.25 전쟁 후에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이 메디컬 센터를 지어준 것이 오늘날 을지로에 있는 국립의료원으로 발전했는데 이제는 우리나라가 가난한 나라의 작은 보건소를 세워주는 일을 하고 있고 이번에 몽골에다가 보건소를 하나 만들어주고 싶은데 몽골 정부가 협조를 안 해준다는 것입니다. 보건소를 지을 땅을 현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땅을 제공하고 운영비하고 현지 의사를 지원해 주면 이 평화의료재단에서 이제 그 보건소를 작게 세워주는 그런 형식입니다. 갑자기 이렇게 전화를 받았기 때문에 제가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고 전화를 끊었는데 불과 1시간 뒤에 울란바토르시 부시장이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리고 저 좀 만날 수 있느냐, 시간 낼 수 있느냐. 그래서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하이 서울 페스티벌에 참가한 몽골 대표단의 답방 형식으로 이명박 서울시장님이 지금 한 달 뒤에 울란바토르를 다녀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울란바토르시하고 서울시가 자매견을 맺고 있고 상호 방문 행사를 할 때 서울시장 의전 책임자로 부시장이 맡게 됐는데 저보고 좀 그 의전에 대해서 자문을 좀 해달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몽골 선교사로 가기 전에 소망교회 전도사로 2년간 일을 한 적이 있어서 사실은 이제 이명박 장로님을 조금은 알고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울란바토르 부시장을 만났는데 제가 아는 대로 자문을 해주고 그리고는 나도 부탁이 있는데 한국에서 선한 뜻으로 보건소를 지어줄 텐데 울란바토르시에서 좀 땅을 한 2,000평 정도 줄 수 없느냐 그렇게 제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부시장이 저한테 얘기를 하기를 윤 총장님 꼭 울란바토르시에 져야 됩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건 꼭 아닌데 그랬더니 자기 고향 마을에 져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이거 정치인들은 어쩔 수가 없구나. 그래서 제가 고향이 어디입니까? 그리고 물었더니 동몽골 도르노트 초이발산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 대답을 듣는 순간 찌르르 전기가 흘렀습니다. 그것이 바로 죽은 저의 제자 심재학 기념의학 도서관이 세워진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곧바로 괜찮다. 거기다 짓자.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 부시장이 곧바로 그 울란바토르 부시장은 저한테 3살 아래입니다. 젊은 부시장이었는데 곧바로 그 자리에서 핸드폰으로다가 도르노트 주지사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리고는 상황을 설명한 다음에 여기 지금 그 보건소 져주겠다는 당사자가 여기 옆에 있으니 여기 윤 총장 바꿔주겠다고. 그래서 갑자기 졸지에 도르노트 주지사와 핸드폰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보건소를 세워줄 테니 땅을 주고 또 운영비와 의사를 도르노트 주에서 지원할 수 있겠느냐 물었더니 도르노트 주지사가 그 자리에서 2,000평 아니라 3,000평도 줄 수 있다. 그거 어려운 거 아니니까 곧바로 언제쯤 지어줄 수 있느냐 저한테 오히려 대답 묻는 거예요. 그래서 구두로 즉각 답변을 받아냈습니다. 울란바토르 시장실을 나오는데 제 마음은 놀라운 하나님, 한편으로는 무서운 하나님,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한 채의 오차도 없이 이끌어 주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사무실에 오자마자 평화의료재단으로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조기성 총재님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1년 동안 추진해도 안 된 일이 어떻게 일주일도 안 돼가지고 이렇게 다 해결될 수 있느냐고 정말 신기했습니다. 그래서 그해 가을에 협정을 맺고 이듬해 6월달에 동몽골 도르노트에 보건식 준공식을 저도 비행기를 타고 참석을 해서 대사님과 함께 방문을 했습니다. 그때 영화배우 김정은 씨라고 그때 마침 파리의 연인인가 하는 드라마가 굉장히 유행을 해가지고 몽골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또 그 배우 김정은이 온다고 도르노트에 갔더니 또 한 1,000명의 몽골 그 학생들이 막 모여가지고 막 환영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초이발산에 보건소를 지었고요. 그 후에는 저희 대학교에서 같이 선교사로 일했던 영어 원어민 교수로 일했던 우리 마이클 선교사가 갑자기 저한테 자기가 요즘 사귀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면서
저희가 동몽골 도르노트에 가가지고 영어를 가르치면서 선교 활동을 하겠다고 자원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마이클 선교사는 동몽골 그 초입 알산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의 겨울에 심지학의 친구였던 외과 의사 박관태 선교사가 를 제가 서울에서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박관태 선생이 나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총장님, 울란바토르 대학교가 지금 학생이 2,000명 가량 되고 종합대학으로 자리 잡았는데 의대 안 만드십니까? 만약에 총장님이 의대를 만드시면 저를 꼭 불러주세요 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솔직히 저도 의과대학을 만드는 일에는 관심은 있었지만 시작하기에는 감당할 자신이 없었는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아예 헌신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의 의대를 왜 안 세우겠어? 그래서 그 후 2년 뒤에 저는 몽골 울란바토르 대학교에 간호대학을 설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몽골을 떠나기 직전인 2009년 겨울 울란바토르 대학교 의학과 개석 허가를 몽골 교육부로부터 받았습니다. 2016년 연말에 정부에서 올해 해외 봉사상 국무총리상 수상자로 박환태 선교사를 선정을 했습니다. 한국 코이카 국중장기 자문단 외과 의사를 겸하고 있는 박환태 선교사는 2001년부터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선교와 봉사활동, 후황양성 긴급 구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4년간 몽골에서 코이카 협력 의사로 일하다가 귀국해가지고는 8년 동안 서울 아산병원, 고려대 안양병원에서 근무한 다음에 다시 2013년 산부인과 의사인 아내와 세 자녀 어머니와 함께 몽골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한국과 몽골을 오가면서 하이티, 캄보디아, 네팔, 짐바브웨, 마다가스카르 이 20개 나라를 다니면서 인수를 펼칩니다. 그리고 박관태 선교사가 국무총리상을 수상한 다음에 심지학 군의 무덤에 찾아가서 그의 묘에다가 이렇게 상장과 상패를 바쳤습니다. 그리고 이런 글을 페이스북에 남겼습니다. 제하기 영전에 제가 대신 상과 영광을 바칩니다. 함께 했다면 더 좋았을. 그리고 나보다 훨씬 잘했을. 지금은 함께하지 못해 더 생각나는, 하지만 천국에서 다시 만날 것은 지난 15년 동안 계속 동기부여와 영감을 준 제하기에게 감사와 보고 싶은 마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 밑에다가 댓글을 달았습니다. 가슴이 찡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시고 이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어요. 두 분 다. 여기서 두 분이란 몽골 땅에 선교사로 가기를 원했지만 이루지 못한 제하기와 친구의 뜻을 따라 헌신했던 박관태 선교사 두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고 작년 1월 첫째 주에 KBS 인간극장에서 5부작으로 행복을 주는 사람 몽골로 간 선교사 다큐멘터리가 5일 동안 방송을 했습니다. 박관태 선교사가 2011년에 쓴 그의 선교 수기의 제목이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입니다. 외과 의사인 박관태 선교사는 수술할 때면 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의 손을 붙잡아 주소서.
기도한 대로 하나님은 그의 손을 붙잡아 크게 쓰셨고 지금까지 3,000번이 넘는 수술을 했습니다. 근데 자기는 그 수술이 곧 예배임이라고 고백하면서 의사인 그는 의술로 지금도 하나님께 선교 현장에서 예배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선교 현장을 지켜오셨고 전심으로 헌신한 우리 필리핀 또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여러분들이 은사를 따라 현장에서 향내나는 삶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느헤미야에는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이스라엘을 신앙적으로 회복시켜야 된다는 사명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갈 수 있게 해달라고 왕에게 간청을 드렸을 때 왕이 허락해주고 준비하게 된 것을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셨다고 고백했습니다. 히브리 원어 케아드 엘로하이는인데 내 하나님의 선한 손으로 인하여라는 뜻입니다. 느헤미야가 자신의 노력이나 왕의 의지를 따라서 자신의 예루살렘에 가도록 결정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손길에 의하여 결정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자각하고 믿었던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손이라는 표현이 아주 많이 나옵니다. 대한성서공회에서 운영하는 다국어 성경 사이트에 보면 930곳에서 검색이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인간과 같은 손이 없으시고 우리 눈에 볼 수 없는데 하필이면 하나님의 손이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했을까요? 하나님은 인간을 그의 형상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인간의 생각과 삶의 양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신 일과 뜻을 표현하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다 인격적으로 친근하고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손이 하는 역할이 실제로 무언가를 만들어내는데 사용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창조하시고 일하시는 구체적인 간섭과 이끄심을 성경은 하나님의 손으로 행하셨다고 표현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하나님의 손을 보는 게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우리가 겪는 사건과 생활 속에서 시시각각 하나님의 손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전문직 선교사로서 성벽 재건이라고 하는 분명한 사명과 미션, 임무를 가지고 갔습니다. 제가 1999년에 한국 몽골 정상회담을 위해서 김대중 대통령이 한국에 100명이 넘는 대통령 방문 사절단을 이끌고 왔습니다. 저도 그때 그 정상회담에 외교안보 수석실에서 통역으로 참석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공식 통역 8명 가운데 6명이 선교사들이 나가서 통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방문 사절단 명단을 몽골 정부가 사전에 제공을 하는데 그 사절단 명단 겉장에 이렇게 영문으로 표현되어 있었습니다. The name list of the Korean mission in Mongolia. 저는 미션이라는 단어를 딱 보자마자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국가 사절단을 미션이라고 쓰는구나. 그래서 대사관이 개설되기 전 대표부라고 얘기할 때 그 대표부를 미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외교관계가 단절된 대만 같은 경우는 대만 한국 대표부를 코리안 미션 인 타이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영어 사전에 보면 임무를 나타내는 단어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task, duty, mission, job, assignment. 그런데 이 미션이 동사로 쓰이면은 길고 험난한 여정에 나서다라고 하는 뜻이 됩니다. We had to mission round all the village until we found him.
그를 찾을 때까지 모든 마을을 돌아다니는 길고 힘든 여정에 나서야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느헤미야는 자기가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예루살렘까지 1400km를 가서 낯선 사람들을 설득해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임무 미션을 수행하는 일을 하겠다고 결단했을 때 스스로 세운 임무요 헌신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손이라고 표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충실하고자 사명을 위해서 머나먼 고난의 길을 갑니다만 모든 것이 잘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어떤 사명자는 현장에 도착도 하기 전에 순교를 당했습니다. 이것이 한국 기독교 선교의 첫 번째 시작이 도착하자마자 순교했던 토마스 선교사의 이야기입니다. 저희 가족도 미국 남침례교 선교사로, 의사로, 러시아로 선교사로 떠났지만 3년 만에 순교를 했습니다. 세상은 결과를 중요시하고 크게 성공해야만 의미가 있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은 그 동기와 순수한 헌신, 그 과정을 기뻐하십니다. 이 동파는 저의 처형과 동서의 순교 기념 동판이 미국 사우스 웨스턴 침례교 신학대학교 안에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겉에 드러나는 성공과 결과와 성과를 의미 있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 동기와 순수한 헌신과 그 과정과 중심을 보시기에 오늘도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와 함께할 것을 믿습니다. 느헤미야는 자원에서 변방으로 내려갔습니다. 지방에서 서울로 가는 것을 상경이라고 합니다. 경부성도 상행선과 하행선이 있습니다. 우리 의식 속에 중앙무대는 올라가는 것이고 지방은 내려가는 것이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중앙무대 한복판에서 변방 유대 땅으로 자원해서 내려갔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세우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그 사명을 완수합니다. 그것이 선교의 원리이고 선교적 헌신입니다. 내가 받을 것 다 받고 누릴 것 다 누린다면 선교적인 활동이 언제 가능하겠습니까? 1929년 일본 식민주의 시대 때 우리나라에는 여러 분야의 전문가가 많이 부족했지만 특히 부족한 것이 의사였습니다. 그 당시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55세가 안 됐습니까? 얼마나 열악한 위생과 환경이었겠습니까? 그때 최초의 의과대학이었던 세브란스 의학전문학교의 졸업식이 있었습니다. 모두 다 의사 면허를 따고 이제 양복에 하얀 의사 가운을 입고 이미 대부분 병원과 대학과 공직에 취직된 상태였습니다. 그때 설립자 교장 에비슨 박사가 선교사였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졸업 훈화를 했습니다. 제가 이 졸업식 훈화를 다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만 여러분의 눈으로 보시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고귀하고 유익한 직업을 맡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치료보다 예방이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예방의학은 돈 버는 기회는 적어질지만 공익인으로서 더 의미 있는 인생을 살게 될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회를 위해서 위대한 사업의 주도적 역할을 하라고 선교사로서 예방의학과 가난하고 힘든 대중을 위해
헌신하라는 헌신의 훈화를 졸업식장에서 얘기했습니다. 수십 명이 그 훈화를 들었지만 예방의학에 마음을 둔 26살의 청년 의사 이영춘이 있었습니다. 이영춘 박사는 입학할 때도 수석으로 입학을 했고 연구하는 일을 잘 감당해서 졸업 후에도 곧바로 생리학 조교로 남아서 교수님들과 함께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에비슨 박사의 가르침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고 그가 세브란스를 다닐 때 남대문 교회에서 김익두 목사님에게 세례를 받고 친구들과 함께 YMCA 활동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무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에비슨 박사의 가르침을 따라서 그 6년 뒤인 1935년 전라북도 옥구군 개정면에 들어가서 1980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까지 45년 동안 가난한 농민을 위해서 진료하고 한국 최초의 양호실과 기생충 박멸협회를 세워서 초대 회장하며 농촌위생을 짐쓰고 간호대학교를 세워서 어려운 사람을 위한 예방의학에 온 생애를 바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결코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그와 함께 하시니까 1935년에는 하나님이 길러낸 최초의 의학 박사라고 한국인이 길러낸 동아일보의 대서특필이 됐고 종합병원과 정신병원, 간호대학, 지금의 군산간호대학입니다. 그리고 교회와 중고등학교를 운영하면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습니다. 한국 최초의 양호교사진, 군산의료원 초대 원장, 한국의 슈바이처라는 칭호로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남긴 모든 일들이 잘 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그가 돌아가신 다음엔 병원은 문을 닫고 요양병원이 되었고 간호대학은 주인과 이름도 바뀌었습니다. 모든 사업이 잘 될 때가 있고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수십 년이 지난 다음 군산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추모 음악회를 열고 그가 살던 집은 기념관으로 지정되었고 그가 일했던 마을은 이영춘 마을로 바뀌어져 있었습니다. 우리들의 섬김도 잘 될 때가 있고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 시켜서 한 일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믿음의 분량대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죽어가는 영혼을 전도하기 위해서 시간과 물질과 마음과 생명을 바쳐 수고하는 선교사 여러분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아직 그 열매는 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중심과 그 동기를 하나님께서 아시고 역사가 알게 될 것입니다. 선교사 동지 여러분, 여러분의 중심과 동기도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코로나로 힘들고 어려운 시기지만 여러분 각자 계획한 일들이 하나님의 선한 손의 인도하심을 받게 될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당시에는 내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선하신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 의지하면서 주님 나라에 온전히 헌신하시면 느헤미야처럼 여러분의 손을 붙잡으시고 하나님의 선한 손의 이끌림을 받아 오늘도 승리하는 선교지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느헤미야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을 나 자신의 삶에 적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과 사역 속에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눈으로 주의 선한 손을 발견하게 하시며 주님께 순종하는 길을 걷게 하옵소서. 우리가 가진 우리의 권리를 포기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나라를 위해서 낮아지며 섬기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